이번 주 함께 볼 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마음을 보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며. 아멘. 이번 주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공동체들이 존재를 하죠. 근데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는 언약 공동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언약 공동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그리고 이 모임, 성도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나요?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창세전이라고 했죠. 이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시간표 가운데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셨어요. 예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리고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결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죠. 그것이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또한 그랬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사 심령을 새롭게 하사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전에는 거부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요. 그러면 오는 게 뭐죠? 바로 회개가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 주님을 믿기를 소원하게 되어지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죄인된 나를 위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구나. 부활하신 것이구나. 사망 권세 이기신 것이구나. 그때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제 불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죄를 따라가는 우리의 본성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이 예전에는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실 때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보일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되어지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싸우고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죠.
그때 오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 나가는 것이죠. 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요, 언약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향해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향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 1절로 4절에 보면은 내가 나가서 싸우려 할 때라고 하셨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제는 실제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때 1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어떻게 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그 솔로몬 왕 시대까지는 이 병거가 없었어요. 전쟁을 위한. 한마디로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서, 맨발은 아니었겠죠, 보병으로서 그냥 싸웠거든요. 그러니 그 수많은 병거와 전차들, 그 숫자가 많음을 봤을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섰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 보세요. 뒤에 그 바로의 그 군대가 전차를 타고서 뒤쫓아왔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죠. 그러나 그들은 결코 홍해를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곳에서 다 수장되어지게 되어지잖아요. 누가 싸우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숫자가 많음도 아니요, 우리가 대단해서도 아니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함께 싸우시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8절에 보면은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삶의 모든 곳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부딪히는데요, 그런 온갖 종류의 싸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나갈 때 2절로 4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이제 축도로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이 전쟁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죠. 이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선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의 엉뚱한 싸움으로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의의 싸움을 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주권자이심을 밝히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요, 그냥 기도만 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민수기 31장 6절에 보면은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이 제사장 비느하스가 성소 기구와 나팔을 불며 그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거든요. 함께 나가서 함께 기도해주며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것이죠. 왜냐면은요,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행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것이 제사장 역할이었잖아요. 그 제사장이 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전쟁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임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요, 날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근데 한 주의 시작인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서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의 삶 자체가 거룩한 제사요,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먹고 살기 위함만을 위해 싸우는 자가 아니라 죄와 사단과 그 영적 싸움 가운데 오직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담대함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루하루를 싸움 가운데 승리로 인도받는 거예요. 어떤 싸움인가요? 나 중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도록 정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봐야겠죠.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이 무엇일까? 정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민과 갈등과 이 간절함과 갈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래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했죠. 이 쉐마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청종을 하는 거거든요. 순종을 위해서 정말로 집중해서 들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전쟁에 나가는 백성 모두가요, 그냥 각자가 아니라 하나의 영적 공동체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우리의 싸움이요, 우리가 각자의 현장 가운데 삶 가운데 혼자 싸우는 것 같지만은 결국 이 공동체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는 그런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겁내지 말며,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놀라지 말라고 했죠. 전쟁에서의 승리는요, 이 적과 나 사이에 눈에 보이는 전력의 차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이것은 의의 싸움이잖아요. 스스로가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함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을 보이는지, 그것에 따라서 승리가 좌우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싸움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는 그런 인간적인 고민에서 나오는 전략이나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온전히 취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싸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요, 대적조차도 안 합니다. 그렇죠? 대적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다른 것에 관심이 뺏겨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요? 너무 악해요. 그렇죠? 날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장들은 지금 다른 세계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다른 세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기도하며 능히 대적하고 우리는 날마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함께 행하신다는 것은요, 이것을 원문을 보면은 함께 걸어가신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걸어가신대요. 동행하신대요. 그래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실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 그래서 3절에 그저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전쟁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어 다니시면서 전쟁을 정말 치러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싸우는 가운데 살아계시고 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싸울 때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고 그냥 말씀대로 살아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직접 실제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앞서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단지 인격적인 교제만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대적과 그 전쟁의 믿음으로 참여하는 우리를 위해 직접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힘을 가지고 결단만으로는요 결코 우리는 우리의 가운데 임하는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할 수 없습니다. 직접 앞서 싸우시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봤을 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가 너무나 밝게 보이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우리 구원해 주고 그냥 끝낸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과 같이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요 그 누구도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완전한 보호하심과 완전하신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광된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자라날 때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했죠. 구원하면 우리는 건져내신다. 그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죠. 근데 여기서 원문을 보면은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이 구원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뭔가 너비를 넓혀준다, 폭을 넓혀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그 세상으로부터 구속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폭,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관계만 맺고 끝이 아니라 그 관계에 있어서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내면적인 성숙함을 더욱더 넓혀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을 때는 이러한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는 날마다 자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누구보다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갈망하며 주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배려와 선별에 대해서, 이 기다림과 선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중요한 전쟁을 앞에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저기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보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요, 전쟁 광이냐 이런 아주 악한 말까지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고 왜요? 계속 정복하라니까. 그렇죠? 막 진멸하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대적과 전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이 나라를 이루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보다 행복하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매정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죠? 그래서 5절로 9절에 보면은 전쟁을 앞두고 이제 배려해서 이제 기다려주고 제외시키는 그런 선별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뭐냐면요,
영적 싸움이요, 우리의 삶의 싸움이요, 눈에 보이는 숫자 싸움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원하는 것이 있어요. 뭔가 기쁘고 중대한 일을 앞두고 기본적으로 이제 행복 추구권이라고 하죠.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장해 주면서도요, 정말 미련 때문에 전쟁에 용기 있게 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그 개인을 두고는 우리가 배려해주고 기다려줄 수 있지만은 공동체를 봤을 때는, 이제 전쟁을 앞두고 나아갈 때는요,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제외시킬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가면서도 계속 갈등하고 자꾸 막 뒤에 뭔가 생각이 있다고 하면 소극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운명 신앙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지금의 교회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정말 이 개인의 시간표를 두고 기다려주는 너그러움과 배려심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나 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선별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기다림과 또한 선별 또한 필요한 것이죠. 왜요? 이 교회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일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이죠. 세상이라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5절에 보면은 낙성식, 이제 집을 지으면요, 이제 낙성식을 하는데요. 그냥 요즘도 뭐 아파트 이사 가면 뭐 이사 감사 예배 드리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가운데 정말로 이 가장이요, 집이 다 지어지면 가장이 이 낙성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선포하죠. 그러면서 함께 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맡겨질 수 있도록 의탁드리는 그런 의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가장이 만약에 전쟁에 나가서 이 낙성식 안 하고 죽게 되어지면은, 그 가정들이요, 한 가족이요, 안정된 삶의 기반을 마련할 기회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려해 준 거예요. 그들은 제외시켜 준 거죠. 그리고 또 포도원에 이제 수고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추수를 앞두고 첫 열매를 맺을 때를 앞두고 또한 그들 또한 제외시켜줬어요. 왜냐면은 수고하고 단 한 번도 그 수고한 대가를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또한 그들 또한 제외시켜줬죠. 그리고 또 7절에 보면은 약혼, 지금으로 말하면 약혼이나 그 시대는 약혼이 결혼과 동등된 그런 것으로 쳤거든요. 그래서요, 실제로 결혼을 하면은 1년간 이 전쟁에서 징집하는데 이렇게 연기를 시켜줬습니다. 왜냐면은 이 시대는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결혼은 곧 자손, 그렇죠? 이 언약, 대대로 이어지는 언약을 전달하고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제외시켜 준 거죠. 여러분, 이걸 봤을 때 무슨 생각이 드나요? 아니, 싸우려면은 숫자가 중요한데, 아니 한 명이라도 더 붙어가지고 지금 싸워야 될 텐데 제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정말 적의 그 겉모습만 보고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해진 자 또한 제외시키라고 했죠. 여러분, 세상이 만만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고통 크죠. 하지만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과 근심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면은 근심할 일이 너무 많죠. 환경을 보면 근심할 일이 너무 많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앞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허약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자들, 외형만 보고 겁을 내는 그런 자들은 차라리 없는 편이요. 이스라엘 전체 군대에 있어서는 전쟁을 앞두고 전쟁 속에서는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들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 또한 마음도 낙심되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언약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확고함과 일치를 공동체가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의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5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능력을 행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아니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수의 믿음 없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고,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온전히 바친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이 300 군사를 뽑는 그 과정을 우리는 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정원교회는 숫자적으로 많은 부흥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큰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성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로 가득한 그 교회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꺾이지 않는 정말 필승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달려가는 공동체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로 시원케 하는 공동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짜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10절로 20절에 보면은 이제 10절로 15절에 보면은 이제 약속한 가나안 성읍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성읍에 대해서는요, 그들에게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고 했죠. 왜냐하면은 아직 한 번도 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진 나라들에 대해서는요, 먼저 화평을 먼저 선언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화평, 곧 이스라엘의 샬롬의 선포는요, 뭐예요? 결국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 메시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시간이 흐른 후에 약속의 땅에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으로 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에 화평을 주시는 평화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그들이 성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들과 함께 화목을 이룰 것이고, 그들이 성문을 닫고 그 화평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심판이 내려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을 보면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16절로 18절을 보면은요, 이제는 다른 땅이죠. 이 땅이 이제 선교 현장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16절로 18절은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 죄악 가운데 죄악이 가득한 땅,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는요, 우리가 그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찬 후에 너희들이 그 땅에서 이제 400년 노예에서 빠져나올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 가나안 땅의 약속으로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는요, 그 족속에 향해서는 호흡이 있는 자가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죽이래요. 진멸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비가 없으신 분이라서가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늘 복음을 들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으면 뭐예요? 이 예수님이 전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에게는요, 기쁜 소식이 되어지지만은 어떤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그렇죠?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구원이 작정된 자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이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나무를 찍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 시절에는요, 이제 전쟁을 벌어지고 이제 정복을 하게 되어지면은 뒤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완전 진멸입니다. 뭐 우물이 있으면 다 막아버리고요, 나무들 있으면 다 베어버리고요, 뭐 성전 다, 성벽 다 깨트려버리고 어째 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먼지 하나 없이. 지금도 많은 국가들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핵전쟁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다 죽는 거니까. 그렇죠? 나무를 찍지 말라는 것은요, 과도한 파괴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전쟁이요, 승리도 중요하지만은 승리 저 너머에 있는 미래에 대한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도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볼 것은요, 그 다음을 두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을 관계를 맺고요,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를 맺고요, 누군가의 관계를 맺을 때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파괴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그 이후에 그 다음 세대를 두고 다음 관계를 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맹목적인 파괴만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리뉴얼 되어지는,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이러한 자세로 관계도 맺고 모든 것 가운데 인도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결론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참된 구원의 축복 가운데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언약 공동체 가운데 부르셨어요. 정말 이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세상에 그 어떤 공동체도 참된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는 공동체로 교회들마다 세우시고 부르신 거예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것에 정말로 쓰임받는,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러한 일에 내 삶이 드려지고 내 후대가 드려지고 내 모든 것이 드려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것을 정말로 갈망하며 간절함을 가지고 날마다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행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